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희 3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었으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복음 들고 힘써 일하시는, 충성되게 일하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저번 주부터 사순절이었습니다. 사순절 하시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마에 검 십자가 그리고 시작하는 제수율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이 최근에 아마 있으실 줄로 생각을 하는데, 사순절하면 요즘에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 못하시는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어요. 하시는 교회들도 아마 지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교회들 중에.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더 생각하자, 예수님을 더 마음에 모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 동안 또 하는 교회들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묵상집을 가지고 40일 묵상을 진행하시는 교회들도 아마 지금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들 중에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마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성경 읽기도 하지만 요즘에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미디어 금식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은 잘 안 하시고 이제 보통 학생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너무 인터넷이나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빠지니까 사순절 기간만큼은 미디어 금식을 해보자, 조금 더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로 교회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했었어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미디어 금식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기 전에 휴대폰 좀 보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고 자게 되고, 내가 이제 봐야 되는 드라마, 영화들, 조금 더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순절만큼은 조금은 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멀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어쩌면 정답이지 못한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저희가 습득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좀 잘못된 이야기들, 또 저희들의 감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극하는 이야기들, 그런 자극되는 이야기들에 많이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넘어서서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 아마 잘 아시죠? 디톡스가 중요합니다. 뭔지 아시죠? 네.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서 건강하게 해야 다이어트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희의 마음과 영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 기간만큼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디어나 노출되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멀리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희 마음과 영혼에 녹아있던 안 좋은 것들, 그런 독소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혼의 디톡스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지식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더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실 때 더 많은 은혜와 풍성한 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왔고, 오늘 이제 마가복음 8장
이제 후반부까지 왔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 중에 딱 가운데, 딱 중앙 지점입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가지고 그것을 클라이막스로 가지고 쭉 읽어가는 그런 복음서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8장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부분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며 고난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저희에게 시종일관 궁금증,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처음에 딱 답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여주시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위해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녹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봉독하신 이 구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던져주시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8장 후반부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점으로 그것의 클라이막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총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16장까지 있죠. 근데 오늘 8장입니다. 심지어 절반 가까운 분량을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그 고난의 아픔을 우리가 잘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만큼은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제일 잘 기억하시는 성경 구절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산상수훈도 마태복음에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마태복음은 선생님이시고 가르쳐주시고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조금 또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아픈 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끝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하고 이어지기 위해서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도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대화해 주시는 예수,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은 복음서들에서 대단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질문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에 다 등장을 합니다. 다 등장을 했는데 베드로의 답변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답변을 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고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가지 복음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과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한창 나온 뒤에 논란이 됐었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영화다. 비기독교적이고 사탄의 영화니까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 나라에서도 서명운동을 예전에 했었던 제가 기억이 나요. 저도 사인을 했었었는데요. 이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다 픽션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놓고 이랬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상상들을 덧붙여서 만든 픽션인데 뭐 결론은 이거죠. 예수님이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인간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혼인을 해서 자녀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빈치 코드의 주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 그때 당시 젊었던 분들과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경의 이야기 지어낸 게 많아. 다빈치 코드처럼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들이 많을 거야 라고 혼란을 주는 그런 문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던 거죠. 이와 반대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해외에서도 독립영화로 제작이 됐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사들도 공식적으로 수입을 한 영화는 아닙니다. 기독교 방송국들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가끔 이제 CBS나 CTS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스트리밍 프로그램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못 보셨으면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다빈치 코드만큼 흥미진진하진 않아요. 우리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역사다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주인공이 무신론자며 기자인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지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밝혀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무신론자였는데 목사가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과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이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질문을 받게 되고 우리도 때때로는 헷갈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신 예수님과 요한복음에 나오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다를까라는 질문을 오랜 세월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대답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잘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한 이야기와 얼마나 똑같으실까요? 장담한 건데 20% 정도가 비슷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린 이야기들 중에 대다수는 아마 조금씩 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르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 적으셔서 그대로 내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면 다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다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기록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기뻤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기록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3년 뒤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제자들의 이야기 다 정리해서 취합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정리한 책들이 지금의 4가지 복음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복음서가 오히려 각각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기억 속에 녹아있는 예수님,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복음서가 오히려 4가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람의 시야에서 본 예수님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시야에서 본 예수님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복음서가 4가지인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복음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다 통일되어 있었고 4권의 복음서가 거의 다 똑같은 내용만 다루고 있었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건 누가 후대에 편집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밀한 이야기는 다룰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저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때때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부분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연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옆에서 잘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베드로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신지 아니면 오늘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떠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가 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희도 때때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을 잠시 멀리 떠나거나 방황하거나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저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지금도 다시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저희가 다시 나아갈 때 참 자유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계실지라도 주님은 저희를 다시 불러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따스한 음성과 목소리로 그 눈빛으로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특별히 느끼시며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게 되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누구십니까? 라는 너희는 나를 누구나?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방황하며 헤맬 때에 다시 불러주셨던 주님의 음성,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저희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찾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니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